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 목자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십니다. 너무 귀엽게 우리 김희정 집사님께서 귀엽게 제가 마이크를 찼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소리가 너무 작다고 그래가지고 영상 목사님들이 소리 마이크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나무, 여기서는 나무가 참 잘 못 자라서 제가 늘 죄송한데, 큰 나무를 잘라보면 속에 뭐가 있어요? 나이테가 있죠. 동그란 나이테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일그러진 나이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나이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이테가 그 나무에 뭘 나타내죠? 나이. 그죠, 나이. 나이테가 나이를 나타내요. 그래서 그 나이테 고리마다 1년으로 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무의 나이를 재는데, 이 나이테가 좁으면 좁을수록 가뭄과 질병과 제한된 자원, 그렇게 고갈되어져서 살아가는 열악한 환경의 나무이고, 그런데 이렇게 자란 나무일수록 목재로서 품질이 아주 좋대요. 아주 좋대요. 그러니까 느리게 자라는 만큼 그 나무가 촘촘한 아주 조직과 밀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주 추운 지역에서는 나무가 위로 자라지보다는 밑으로 뿌리를 내려서 넓게 펴요. 밑으로 깊이 내려가고 넓게 펴니다. 그래서 이런 나무가 바람이 세차게 흔들려도 흔들림이 적고 잘 안 넘어지고, 그리고 변형이 적고 또 우수한 탄력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아이슬란드, 러시아 이런 목재들이 인기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저도 강원도 태백에 살았잖아요. 강원도 태백이 너무 추웠어요. 10월 말 되면 눈 오고 11월, 12월 이게 오는 눈마다 켜켜이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5월에나 돼야 이제 눈이 녹는 그런 데 살았는데, 태백산에 주목이라고 있었어요. 그 주목은 살아서 1000년, 죽어서도 1000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이렇게 촘촘한 밀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더운 지방의 나무들은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성장이 아주 빨라요. 온도 차이가 없으니까 그 안에 나이테가 거의 없대요. 나이테가 없고 무르기 쉽고 충해에 약하고 밀도가 너무 낮으니까 목재로 부족하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온 이 신앙은 쓰러지지 않아요. 잘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양지에서 따뜻하게만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거 마주하면 그냥 쉽게 무너지는 큰 제목이 되기가 어렵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하나님 나라 역사상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다윗왕. 그 다윗왕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평범한 사람에 비해서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다는 거야.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또 왕에게 버림받고, 또 왕의 사실은 그 사울왕 밑에서 사울왕을 섬기던 수종 그런 역할을 했어서 신하처럼. 근데 결국은 왕의 시기를 사서 왕에게 쫓겨나고,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로 또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쫓겨나는 그런 셀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류에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가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1대지 안 읽었네요. 시작. 누구나 사망의 골짜기를 경험합니다. 아멘. 4절 띄워주세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사망의 골짜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죠. 그 시간도 아주 길었어요. 학자들은 이 사망의 골짜기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순간이라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은 바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늘 그 죽음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죽음의 순간들이 성경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의 군사들이 끝도 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끝도 없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우리가 스토킹 당하는 것도 힘든데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10년 이상, 10수년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들이 왕의 자리를 찬탈했을 때 민심이 바뀌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다윗을 따르던 무리조차도 상황이 바뀌니까 돌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죽음의 순간들을 맞이해야 했고요. 또 4절에 보면은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우리나라 뭐 경상도 정도 되는 땅이라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광야고 사막이고 이렇게 뭐 숲풀이 우거지거나 그렇지 않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쫓겨다닐 때 대부분 정말 강렬한 해가 비치는 광야나 사막에 도망 다녀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해가 얼마나 생명의 위협이 되겠어요. 물도 풀도 없는 곳으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요, 또 그 뜨거운 해가 있는 광야나 사막으로 그렇게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십니다. 안위하십니다. 아멘.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의 위험 속에서도 다윗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겠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시 좀 더 말하면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참 힘들고 어렵죠.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같은 성도님들도 어렵고 힘들게 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힘들고 우리도 그 고된 마음이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 고난당한 것이 결코 우리에게 해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으로 오늘 교훈하고 계세요. 한 10여 년 전에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 10살짜리 아이가 유괴범에게 납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뒤에서 앉혀놓고 뭐 10살짜리니까 뭐 이 유괴범에게 달려들겠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 이렇게 자리에 앉혀놨는데 계속해서 이 유괴범은 부모에게 연락해서 이제 돈을 뜯어내려고 3시간 동안 애를 멀리 막 차를 타고 납치를 하는데, 아이가 뒷자리에서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을 모두 찬양하라. 주는 나의 구원자, 주는 나의 치료자, 주는 나의 인도자. 이 찬양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해도 3시간 동안이나 부르대요.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찬양을. 그러니까 이 유괴범이 너무나 지겨워서 이제 그만 좀 하고 꺼져버리라고 3시간 후에 어느 길에다 버리고 가버렸대요. 유괴범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어요. 자, 그 아이가 3시간 동안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어요. 그것도 3시간 동안이나. 그리고 그 범인은 그 찬양의 하나님 신이라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결국 그 아이를 어느 가던 길에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건이 되고 이제 아이가 유괴됐으니까 사건이 터졌잖아요. 막 뉴스에서 보도하고 그랬는데 결국 이 찬양을 불렀다는 이유로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흑임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찾아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 찬양이 유행이 되어졌어요. 시편 8편 2편에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아이에게는 사망의 골짜기였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입술을 통해 당신을 찬양하게 하시고 이 아이를 구원하신 거예요.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고 뜨거운 해를 받아도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은혜의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사망과 같은 골짜기를 지날 때, 정말 뜨거운 해에 노출돼서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야 많은 샘물이 있는 곳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축하할 일들이 있을 때 보면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꽃길만 가소서.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아봤지만 꽃길만 갈 수 있어요? 아니요. 꽃길만 갈 수 없어요.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봐야 비로소 세상의 안목이 열리는 법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봐야 우리가 그 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잘 아실 거예요. 호랑이 상담사 이호성 박사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차가운 사랑을 한대요. 좋은 부모는 자식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만 개입하고 그 아이가 어려운 일을 마주했을 때도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놔둔대요. 정말 힘들면 잠깐씩 개입을 해주고 부모가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에게 다 해줘보세요. 그럼 그 아이의 인생은 실패예요. 지금 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고 아이들이 사람들 배려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부모 세대가 필요한 것이 다 없이 그냥 다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개척한 이때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에게는 개척교회에 대한 어려움이 또 있겠죠. 그리고 전도의 어려움도 있어요. 전도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데 한 번도 못 올 때는 저 교회 와서 막 펑펑 울어요. 막 펑펑 울어요. 그런데 또 다음날이면 또 나가요. 또 나가요.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또 나가요. 내가 이렇게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도 만나게 해달라고. 또 나가요. 또 어려움이 있죠. 또 뭐 재정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어려움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분투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내적인 갈등도 있어요. 내적 갈등도 왜 없겠어요? 내가 헌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또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매 순간 어려운 순간들 또 내가 누군가의 관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망의 골짜기 뜨거운 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아멘. 자, 말씀 보시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도와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대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신다는 건 잔치를 베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대요.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를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는 18편 3절의 시작.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풍요하게 하시는 그런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도망갈 때 그 사울 왕의 지파 사람들이 와서 거봐, 너는 저주받은 거야. 너는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 너는 이대로 꼬꾸라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뒤에서 돌을 던지면서 정말 많은 저주와 비난을 쏟아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윗이 그 왕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을 너무나 시기했던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재기하기를 원치 않아서 얼마나 많은 저주를 퍼붓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써놓은 시편을 보면 거기에는 원수들뿐만이 아니라 대적하는 원수들뿐만이 아니라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대적을 했대요. 그러니까 같은 친구인데도 다윗이 너무나 잘 나가니까 이게 막 시기가 됩니다. 너무 싫은 거예요. 친구들도 그리고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고 업신여기고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로 귀환시켰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주하고 조롱하던, 그렇게 비난하던 사람들을 모조리 다 다윗 왕의 앞에 무릎을 꿇치고 머리를 숙이고 다윗왕을 경배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사목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다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무너져서 넘어져 있을 때 단지 도움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 사람을 머리로 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가벗겨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을 때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성화는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원문으로 다 따져보면 완전히 발가벗겨졌어요.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네가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인류를 구원한다고 그래? 이러면서 다 조롱을 했었어요. 그렇게 조롱을 해서 너는 저주롭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가 저주롭게 죽어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 큰 말을 쏟아냈죠.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 사후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게 하셨고 사람을 가장 많이 살리는 종교가 되게 하셨고 사람을 가장 많이 높이는 종교가 되게 하셨고 가장 큰 비전의 종교가 되게 하셨어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게 하세요. 그렇게 머리를 들게 하셨고요. 또한 예수를 믿는 민족과 사람들이 가장 풍요한 은혜를 얻도록 하셨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선교지에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이, 학교가, 교회가 세워져요. 반대로 이 예수님을 죽인 사단의 권세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수들에게 뭐 그렇게 큰 원수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평범하게 살 때는. 근데 우리가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그 다윗을 저주했던 그런 무리들, 친구들조차도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대적했던 사람들처럼 갑자기 그런 대적자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저에겐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오늘도 정말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저주당한 일이 있다면 혹 미래에도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의 앞에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롱하던 원수들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면 무시당하세요. 조롱당하면 조롱당하세요. 야유를 하면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쫓겨나거나 배척이 있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막 같이 막 대적해서 싸우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상 차려주시겠구나. 더 머리를 크게 세워주시겠구나 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되시겠습니다. 시작.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윗이 자신을 세워주시는 정말 모든 원수들은 무릎 꿇리고 그들 앞에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요 통치자로 세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크겠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전쟁에 능하게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선한 것만 베풀어 주세요. 선한 것만.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만약에 여기는 우리가 지난번 오신 장로님이 사실은 과거 이야기를 하셨지만, 야, 너는 거기 갔다 왔으니까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하고 딱 배제해버린다면. 여기에는 우리에게도 너 이런 일이 있었지, 너 저런 일이 있었지, 너는 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하고 배제해버린다.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자들 중에 과거 없는 사람이 없다. 성인들 중에 과거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생 동안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다윗에게도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실 텐데, 만나게 되실 텐데요.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하나님을 만난 크기만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는가에 따라 그런 삶을 살게 돼요. 다윗은 굉장히 선하고 인자한 왕이었어요. 그런 선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후계를 맡은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왕. 솔로몬 왕도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그래서 솔로몬 왕 때 그만한 태평성대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성왕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가게 돼요.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면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서 증거하게 되고, 강한 하나님을 만나면 강하고 담대한 군사처럼 변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질병 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질병든 자를 향해서 내가 겪어봤으니까 너무나도 이해하는, 그래서 병든 자를 돕고 위로하고, 내가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고아와 가부를 향한 위로와 섬김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재물이 많은데, 내가 또 어떤 소유가 많은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선용하는. 저는 우리 김찬석 집사님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찬석 집사님이 정말 유명한 크리스찬 기업이 되어서 본죽처럼, 이랜드처럼, 또 뭐가 있어요? 모나미 볼펜 회사처럼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크게 경황시켰는데, 거기에 대표이사가 김찬석 집사인데 안수 집사더라, 장로더라.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정말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현재 결핍이 있으세요? 그럼 그 결핍을 불만과 원망의 소리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겠구나.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것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겠구나. 우리 김희정 집사님은 몸이 지금 많이 연약하시잖아요. 그 연약함 속에서 동변상련의 사람을 만나면 우리보다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강영모 박사라고 13살 때 축구를 하다가 두 눈이 이제 맹인이 됐어요. 그래서 두 눈이 맹인이 망막분리가 돼서 소경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충격을 받아서 엄마가 쓰러졌는데 뇌출혈이 와서 얼마 안 돼서 8일 만인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누나가 이 강영호 박사와 또 밑에 두 동생들을 건사했는데, 누나도 동생들을 건사하다가 너무 공장에 다니면서 과로를 해서 쓰러져 죽었어요. 아버지는 이미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영호 박사가 소경이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강영호 박사와 여동생, 남동생을 모두 고아원에 보냈어요. 그런데 이 강영호 박사님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만났고, 여의도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영기 목사님이 막 걷는 기적이 나타날 때, 안수하면 상계동에, 상도동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엄청난 기적이 있었을 때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때 이분이 찾아가서 자기도 눈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분에게 안수를 받으셨는데 눈이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맹인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 차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연세대학교 차석으로 입학을 했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국 피츠버그 대학으로 진학을 해서 거기서 교육학 박사를 취득하게 돼요. 그 취득하면서 한국 최초 시각장애인 박사가 된대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박사가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하니까 그것도 미국에서 미국 사회에서 주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셨냐면 2001년에서 2009년까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세우셨대요. 그리고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 루즈벨트 대통령 재단 고문. 그러면서 그분이 전 세계적으로 7억 명의 세계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서신을 7억 명의. 그래서 그분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주는 인권 대상이 있는데 그 인권 대상을 수상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만일 내가 하나님께 눈을 고쳐달라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쳤다면 지금의 강영무가 안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애를 고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전 세계를 다니며 나를 만나주신, 변화시켜주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세요. 이분은 우리보다 정말 심각한 맹인 됐다는 거예요. 맹인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본인이 이 근거리 왔다 갔다 해서 책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누가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있는 그 결핍과 상처, 엄청난 무시와 미국 세계에서도, 미국 사회에서도 엄청난 무시와 갈등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높이셨어요. 자, 놀랍도록 증거했던 우리 강영호 박사님처럼 우리도 있는 우리 결핍, 어려움, 혹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